8월 4일 오늘도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 우리의 매일매일 또 매순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또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넷째, 화송 선교사님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그 땅에 위대한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당 이전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밤도 하나님 평안히 잠들고 또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또 우리의 매순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힘과 용기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함께 섬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해운대와 부산과 또 우리나라 또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소 선교사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의 위대한 생명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단을 이전하는데 더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에 우리를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을 목도하는 우리 교회가 또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구별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이른 새벽부터 운동 얘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중학생이 되면서 운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몸을 쓰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뭐 여러 가지로 시도라고 해야 될까요? 운동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또 깊게 하다 보면 꼭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통용이 되는 말인데요. 그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 라는 말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기본에 충실해라. 어떤 운동도 기본에 충실해야 다른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 동작이 약하게 되면 다른 응용 동작이라든지 또 더 발전된 동작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기본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태도나 자세가 옳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레위기가 적힌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은 다 다른 풍습,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다른 민족들과 섞이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나요? 좋아하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변절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 또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이 구별됨, 또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이방인 민족들을 배척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들에게 물들지 말라라는 거였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같은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합 금지입니다.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축을 다른 가축들과 교미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새 같은 가축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노새가 말과 당나귀가 교미해서 그 사이에서 나온 잡종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밭에 두 종자를 함께 동시에 뿌리지 말라고 하고, 또 두 종류 이상으로 만들어진 옷이 있으면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혼방 모직을 입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알아내는 건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에 혼합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는 규례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이방 민족과 혼합되면 안 됐습니다.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우리가 혼방 모직을 만들듯이 적절하게 섞이는 것도 안 된다라고 일상에서부터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20에서 22절을 보면 비록 여종일지라도 정원한 사람이 있으면 동침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여종에 대한 인권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당시의 여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마치 물건과 같이 대해졌고 또 성적인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너희만큼은 여종이라 하더라도 소유처럼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방과의 혼합이며 사람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악행이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방과는 다른 기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또 23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목을 심고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4년째에는 하나님께 그 모든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죠. 그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혼합이라는 이 문맥에서 볼 때 3년 동안은 그 땅의 부정함,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땅의 부정함을 그 나무가 머금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정함을 다 제거한 후에 4년째에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5년째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더 직설적으로 이방 민족의 풍습들이 등장합니다. 피째 먹는 거, 또 점치고 술법을 부리는 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고 수염끝을 손상시키는 것, 다 이방 민족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들을 보면 턱에 난 수염만 기르고 나머지는 다 깎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애도의 뜻으로 죽은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이나 문인을 새기는 문화, 이방 민족들의 문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금지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문화를 다 받아들여서 혼합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구별됨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29에서 32절까지는 이제 아예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등장합니다. 딸을 이방 신전에 들여서 신정 창기로 만들거나 또 신접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일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의 모습으로,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들인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상황과 환경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 일치되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혼방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은 과하죠. 저 이걸 못 입을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여종은 우리에게 없죠. 종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어떻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3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30절뿐만 아니라 그 앞뒤로도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거 나의 말씀이다 얘들아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안식일. 네, 생각하고 계신 그거 맞습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부활하시는 날에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참 안식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딱 안식일, 지금으로는 주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날만큼은 꼭 지켜야 됐습니다. 주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주일. 우리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시다.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념하며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묵상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풍습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소를 귀히 여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는 또 어떤 곳인가요?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나 다름없죠. 여러분,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이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대면 예배와 맞고 온라인 예배는 틀렸다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는지 소홀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나의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나의 생활이 마치 이방의 풍습에 물드는 것처럼 누가 봐도 이방인과 또 세상 사람들과 주일 예배 드린 것 외에는 다를 바가 없다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나의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봤던 거룩과 같은 거룩입니다. 같은 구별됨입니다. 이 거룩에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룩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다시금 곱씹어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또 예배를 준비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또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의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거룩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건축을 앞둔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